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이전 본문에서도 봤지만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결국 지러 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권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여기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장로들은 우리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거기 소속된 자들이고 또 우리들은 이 성전에 소속된 자들로서 로마 제국에도 권위를 인정받았고 이 유대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비둘기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지금 권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그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전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당시 이제 침례 요한은 저 광야에 가서 메뚜기랑 막 꿀 같은 거 먹으면서 묵상을 어렸을 때부터 깊게 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람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요한의 말을 들었고 또 요한에게 가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그 헤롯 안디바스죠. 안디바스가 헤로디아 그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 그 말씀 지키다가 순교까지 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냐? 뭐 종교의 사내들인 공의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속해가지고 그 받은 거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 권위를 다 인정했다.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의 그러한 사역과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면 여기서 무리가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무리가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을 그렇게 존경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그런 데 읽어보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물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요한이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권위에 대해서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권위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된 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포도원 종들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였는데 이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런 사람을 이제 막 때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죠. 그래서 보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 종들이 포도원을 지키는 소장농들이 야 주인의 아들이다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께 될 것이다. 그리고 하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장농들을 그렇게 심판을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믿고 사랑하는 자들, 사랑으로 성품이 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꾸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17절, 1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을 할 때, 성전 같은 거 건축을 할 때 주춧돌, 기초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돌을 놓아야 하는 것들이 건축자들이 좋은 기초돌을 거부하고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버린 것이죠. 그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돌, 이게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기초돌, 또 반석, 또 코너스톤, 뭐 이런 캡스톤 이런 것들이 다 모퉁이돌인데 그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18절에 보면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그러나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서의 깨어짐은요, 이 긍정적인 깨어짐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옛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트리고,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거 다 깨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람, 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사람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이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돌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지만 이 돌을 거부하면 그 돌이 나중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리게 된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건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신상을 보잖아요. 신상. 근데 그 신상이 인류 역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뭐 아수르 제국하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나눠진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그 큰 신상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닌 그런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그 가루가 막 다 온 세상에 퍼지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나라의 그런 제국들을 하늘에서 한 돌이 와서 그것을 깨트림으로 이 세상 나라는 끝나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돌의 시작이 바로 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머릿돌과 그 돌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8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의 걸림돌,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진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대속으로 믿고 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면 심판받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조금 더 이제 연결을 계속 권위에 대해서 하면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번엔 정치적인 그 반역으로 몰아서 이제 감옥으로 보내려고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거는 다 이제 외교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올무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게 되면은 유대 그 지지율이 높았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대답을 그런 이렇게 어려운 함정을 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 동전에 보면은 앞면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이제 딱 있고요. 거기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이라는 거죠. 황제가 신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돌아와 보면요. 폰티프 막시무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그 글씨가 뒷면에 써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어머니 그 형상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믿음을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그들이 함정을 놓은 그 함정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아까 그 제국들 깨지는 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 로마 제국도 있잖아요. 다니엘 신상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권위를 두어야 될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도 바벨론 제국의 황제도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권위를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여기 이제 다음에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권위 문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진정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진정한 권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 특히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를 너희가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부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다음 본문도 읽으면 좋은데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도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빛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권위자인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으면 죽음도 그 관계를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 모세도 죽었지만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죽음도 그렇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진정한 권위를 알아야 돼요. 권위는요 어떤 제국 나라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에게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 권위를 못 믿으니까 걸림돌이에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주춧돌로 하셔서 그 권위를 그 십자가의 권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관계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매일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전히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깨트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연결된 복된 삶을 사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지금 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